오늘은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자나 무할례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이 복된 소식이고 또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 예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평생 율법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참 자유자의 삶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자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계속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높고 낮음도 없고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당시 그냥 사람의 소유물로,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여자들도 온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는,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아놓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또 줄을 세우고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면 잘했네, 잘못했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키나 도토리들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도, 도토리 중에서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살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견준다는 거죠. 그 이제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니까.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경쟁심으로도 이 구원에 견줄 만한 건 없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고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논리로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게바는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 게바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뭐 그렇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만 정답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이 있다, 너는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칭찬까지 또 해 주셨으니까 아마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베드로는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를 막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인데, 그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내가 주님이 옥에 갇히는데도 따라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이 찬물을 끼얹죠. 네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나중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심한 통곡과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에 빠진 채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 베드로만 편애하신 게 아니라 대표 선수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을 잘못한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근데 가룟 유다가 1등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줄을 세워서 1등으로 잘못한 제자는 베드로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수제자였는데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사랑도 많이 받았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베드로는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많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진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투명하게 보였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베드로를 이렇게 옥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게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해서 그래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또 욕심이 많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나도 좀 드러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잡한 심경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건 딱 하나예요. 너 이거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너 뭐 다른 제자들 잘 챙겼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하나죠. 너 나 사랑해? 딱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담긴 주님의 의도가 있죠. 너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지, 면목 없지, 힘들지,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너 스스로 좌절했지. 근데 너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것 딱 하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 주님 사랑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 지었고 너무 큰 좌절과 실망 맛봤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늘상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을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내 행동은 전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주님은 물어보시고 너 나 사랑해?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 됐다.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부탁한다. 만약에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한 행동머리를 생각해봐라 이놈아. 이러셨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섭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동을 보면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랑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 사랑,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열정 보시잖아요. 주님 얼마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제가 한 행동을 보니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중심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그걸로 된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됐다.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을 치는 것도 무슨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양치기 목동이 돼서, 어부가 무슨 목동이 기술이 있습니까? 실제 양을 치라는 것도 아닌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는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너 충성 서약을 해라.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로 단지 서약을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거면 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쳐라. 내 양들을 네가 좀 돌봐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부탁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제자, 기둥 같은 제자로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진 제자가 되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양무리를 치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또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도라도 그렇지 다 실수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실수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실수를 기록한 거죠.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이 바울보다 한 3년, 4년 정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베드로가 사역한 지 거의 20년에 이제 다가가는 시점이었죠. 20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사도로서 거의 20년을 사역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순간적인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에 찾아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와중에 안디옥에 합류하기로 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뜨고 그거 모습을 본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탑 리더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당연히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식장 가셔가지고 제일 그 불안한 게 목사님이 언제 엉덩이를 띄는 거죠.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언제 밥을 먹나? 뭐 여러분 신경도 안 쓰시는 눈치인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런 얼굴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럽니다. 목사님이 일어나면 그 성도들은 뷔페에서 밥 먹다가 막 전전긍긍해요. 그냥 젓가락 놓고 바로 또 따라 나가야 돼요. 이제 탑리더가 하니까 가자,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유대인들 온다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나바도 사도인데 바나바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일어나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할례받지 못한 개로 여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종자들이죠. 같이 밥 먹는 거 어디 같이 밥을 먹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막힌 담을 허물어낸 우리 주님의 공로가 그 복음 안에 있죠. 십자가 안에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외식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 필드는 이방인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소명이고 반면에 바울의 필드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은 거죠. 그 두 사람은 소명도 같고 복음도 같고 사도라는 이름도 같은데 그 일터가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그 성장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 모르고 배운 게 많이 없죠. 헬라 문화나 헬라어도 이제 할 줄 모르는 문외한이죠.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고 또 히브리어도 잘하고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또 뭐 당시에 최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죠.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로마어 그 모든 것들 언어를
4개국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모세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낸 그 진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아서 그 진리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언어도 탁월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람의 배경도 다르고 또 사역의 부르심도 다르고 사역하는 필드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 또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와 헬라인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적인 배경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문화, 어떤 방식, 어떤 생각을 토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해보지 못한 거죠. 헬라인들은 신화라는 것이 있고 또 철학이라는 사상이 있고 신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성도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정립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신학적인 정립이 잘 돼 있었다면 베드로도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비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현지에 갔을 때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현지 선교사의 말에 절대 복종해라. 토달지 마라. 저도 토 안 답니다. 뭐 나도 목사고 지도 목사인데 내가 왜 저 양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현지에 가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 사람의 종교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고 뭔가를 행하면 큰 결례를 범할 수가 있고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의 말을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오래된 관습의 문제가 있어요. 뭐 습관이기도 하고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적인 습관, 사고방식, 관습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베드로는 복음으로 이 옛 구약의 문화적 관습을 해석해내지 못했다.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직 정리해내지 못했다 하는데 유대인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예전에 그 일본의 어떤 할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도 뭐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늦게 믿어서 항상 입에 이제 감사를 달고 사시는 분이라서 감사 할머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또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도 감사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 할머니니까 아유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교회 갔다 저녁에 오는데 소방차가 삐뽀가 아니죠. 소방차는 뭐예요? 삐뽀예요, 앵앵이에요. 아무튼 뭐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어디 불이 났나 보다. 근데 소방차가 자기 집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집에 갔더니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아마 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왔든지 할머니니까 그랬겠죠. 근데 일본은 다 목조 주택이 많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탄 거죠. 목조니까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감사합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주저앉으면서 나무아미 탑을 그러더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평생 불교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믿어가지고 감사 계속 입에 달고 살다가 결정적일 때는 나무아미 타불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 부인들은 남편이 계속 속을 썩이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세요? 어떤 사모님은 뭐 이렇게 종교 없이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라도 가고 부처를 믿었으면 극락에라도 갈 텐데 아무것도 안 믿어가지고 큰일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모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기본이 샤머니즘 바탕에 그 위에 유교와 불교가 그러니까 믹스되어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습이고 습관이죠. 이게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죠. 자기가 그 살아온 패턴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같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습관은 늘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럼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대화를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결정적일 때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계시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도 밤새 주님이 쩔쩔매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몸부림치신 거죠.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환상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응답이 즉각 안 내려올 때가 더 많죠. 그래도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누림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옛 성품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예수님처럼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실제 시간을 들여서,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그게 친구이고 만남인 것이지, 야 우리 오늘 정신적으로 만나, 초능력입니까? 정신적으로 만나게? 우리 블루투스 연결되듯이 연결해서 만나? 아니면 카톡으로 만나? 이렇게 해서 만나면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 안 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보이지 않죠. 답이 없죠. 하나님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산만했던,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고 있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낸 총합이죠.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얘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건 조용할 수 있고 잘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정도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성품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태어나면서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성품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패턴이 게으르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한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체질화 시켜나갈 때 그 습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이 생겨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늘상 기도원 가서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오늘 한 방에 내가 나무 한 10그루 뽑아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터뜨려 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영성가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뭘 대단한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영성가죠. 뭐 한 방에 뭘 터뜨린, 그럼 테러범이죠. 한 방에 뭘 터뜨리면 그게 뭐 영성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 그게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장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어요. 경배도 쉽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더워서 힘들어요. 추워서 힘들어요. 언제 안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안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다 피곤하죠. 여러분, 저도 피곤해요. 뭐 별로 하는 일 없어 보이죠. 저도 나름 바쁜 사람입니다. 저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도 하기 싫은 날 많고 실제 못하는 날도 많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은 꼭 해야지.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못했으니까 그냥 쭉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망할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들은요, 한 번 실수해도 그래 다시 가자, 꾸준히 가자, 또 해보자, 일어나야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유가 있고 따지고 언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이유죠. 진리가 우리 이유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뛰면 그만큼 오늘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돌아보면 놀랍도록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고 모였으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오늘보다 내일 또 한 걸음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